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들으시오. 자식을 많이 둔 어떤 아버지가 어른이 된 자식 각자에게 가치가 큰 돈 2닙씩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너희들 각자를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생활비를 벌 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각자에게 너희들 마음에 더 드는 대로, 그리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 똑같은 양의 돈을 준다. 나는 여기 남아서 기다리면서 너희들에게 조언을 할 마음을 가지고, 또 고의가 아닌 어떤 불행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주는 돈을 전부 또는 일부분 잃게 되면 너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겠다. 그러나 고의적인 악의로 돈을 잃는 사람과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악습으로 돈을 써버리거나 돈을 놀고 있게 하는 게으름쟁이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리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모두에게 선과 악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인생살이를 시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모두에게 슬기롭고 올바른 활동과 정직한 생활의 본보기를 주었다. 따라서 너희들은 내가 나쁜 본보기로 너희 정신을 타락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바보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문맹도 아니니까 너희의 의무를 해라. 가거라. 그러면서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집에 혼자 남아 기다렸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치가 많은 돈 2닙과 건강과 정력과 지식과 아버지의 본복이라는 그보다 더 큰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똑같이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식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잘 써서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한 일과 아버지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한 처신덕택으로 빨리 정직한 큰 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처음에는 정직하게 재산을 만들었지만 곧이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만 먹어서 재산을 흩뿌렸습니다. 또 어떤 자식들은 고리대금과 파렴치한 장사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또 어떤 자식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탓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어떤 일거리를 발견하지도 못한 채 가치가 많은 그들의 돈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가장은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하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집으로 모이라고 말해라. 나는 내 아이들이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보고하기를 원하고 내가 직접 그들의 처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하인들은 주인의 아들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전가를 가지고 가서 각기 그들이 찾아간 주인의 자식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가장은 그들을 아버지로서, 그러나 또 심판자로서 매우 장엄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거기에는 집안의 모든 친척이 와 있었고, 친척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친지들과 하인들과 동향인들과 근처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큰 모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둘레로는 반원형으로 모든 친척과 친구, 친지, 하인, 마을 사람이나 이웃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자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아도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은 진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품행이 바르고 거룩하게 재산을 모은 아들들은 넉넉한 재산과 훌륭한 건강과 편안한 양심을 가진 사람다운 기운차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고마워하고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아버지와 가정을 명예롭게 하고 훌륭한 아들, 훌륭한 시민, 훌륭한 신자였던 것에 대한 기쁨으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름과 악습으로 그들의 재물을 낭비한 아들들은 창피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며 초라한 모습에 그들의 몸 전체에 흔적이 남아있는 진탕 먹고 마신 것이나 굶주림의 표가 나는 허술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법인 술책으로 재산을 모았던 아들들은 길들이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반항할 차비를 하고 있는 야수들과 같은 딱딱하고 공격적인 얼굴과 잔인하고 불안한 눈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지막 아들들부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떠날 때에는 아주 평온한 모습을 가졌던 너희들이 대관절 어떻게 이제는 할퀴 차비를 하고 있는 야수들같이 보이느냐? 그 모습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인생살이가 저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주었고 또 저희를 집 밖으로 내보내신 아버지의 냉혹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세상과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좋다. 그래,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가 주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벌라고 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좋다. 이쪽 구석으로 가 있어라. 이제는 야위고 병들고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한 너희들 차례다. 어떻게 해서 그 꼴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떠날 때에는 그래도 건강하고 옷을 제대로 입었었는데 말이다. 10년이 되니까 옷이 해졌습니다. 하고 게으름뱅이들이 반박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옷을 만드는 데 써있는 천이 다 없어졌느냐? 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돈이 있었지 않느냐? 10년이 되니까 돈이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끝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꺼내 쓰기만 하고 갖다 넣지 않으면 그렇다. 하지만 왜 갖다 쓰기만 했느냐? 만일 너희가 이 일을 했더라면 돈을 갖다 넣고 또 끝없이 꺼내 쓰고 비축을 늘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혹시 병이라도 들었었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희들은 길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적당한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잘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잘못하지 않으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호소할 너희 아버지가 있지 않았느냐? 혹시 내가 까다롭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아비 노릇을 한 적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버지께 저희들은 솔선해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창피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몹시 활동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됐다.
너희들은 방 한가운데로 가거라. 너희들 차례인데 너희들은 내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굶주림과 병으로 고통을 당한 것 같은 너희들 말이다. 아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난 모양이지. 솔직히 말해라. 그러면 야단을 치지 않겠다. 부름을 받은 아들들 중에 어떤 아들들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벌써 하느님께서 저희들을 벌하셨는데 저희들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아버지이신 아버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친구들이 권하는 것처럼 좀 즐기자. 그런 다음 일을 다시 해서 축난 것을 보충하자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돈 두 잎을 도로 찾아서 장난으로 하는 것처럼 다시 이익을 내게 하려고요. 그리고 두 번이나 그중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세 번이나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저희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운이 다해서 저희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처음 잘못한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았느냐? 악습으로 양념이 된 빵은 미각을 타락시켜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회와 향수를 가지고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를 생각을 일으켜 주시도록 하늘에 애원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산보다도 오히려 용서를 더 청합니다. 재물은 저희들을 빗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좋다. 너희도 앞서의 형제들과 같이 방 한가운데에 가 있어라. 그리고 저들과 같이 병들고 가난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고통도 보이지 않는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처음 형제들이 말한 대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무모한 행동 방식으로 우리를 파멸시켰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한다고요. 우리를 아는 아버지는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내몰아서는 안 됐던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몰아내려고 우리에게 덫을 놓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세요. 됐다. 첫 번 형제들과 같이 저 구석에 가 있어라. 그러면 이제는 건강해 보이고 침착하고 부유한 내 아들들인 너희들 차례다. 말해보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가르치심, 아버지의 본보기, 아버지의 충고, 아버지의 명령 모두를 실천에 옮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신 축복받으신 아버지,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유혹에 저항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다. 너희들은 내 오른편으로 오너라. 그리고 모두 내 심판과 내 변호를 들어라. 나는 모두에게 돈과 좋은 본보기와 지혜를 똑같이 주었다. 내 자식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응하였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품행이 좋은 아버지에게서 그를 닮은 아들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게으름뱅이들과 유혹에 쉽게 빠지는 약한 자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웃을 미워하는 잔인한 아들들이 나왔다. 이 아들들은 이웃에 대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그런데 약하고 게으른 아들들 가운데에는
뉘우치는 사람들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내가 심판한다. 완전한 아들들은 벌써 내 오른편에 있으며 일하는 데에 있어서 나와 동등했던 것과 같이 영광 속에서도 나와 동등하다. 뉘우치는 아들들은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들 같이 다시 어른이 되게 하는 능력의 정도에 이를 때까지 다시 시련을 겪을 것이다. 뉘우치지 않는 자들과 죄 있는 자들은 내 집 밖으로 내던져져서 이제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저주로 괴롭힘을 받아라. 이제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 것은 그들의 증오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는 부자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모두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각자가 제 운명을 제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아들에게 똑같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들이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4가지 다른 운명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불행을 원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없다. 비유를 듣는 여러분, 비유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비유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식이 많은 가정의 아버지로 상징되십니다. 모든 아들이 세상에 보내지기 전에 그들에게 준 돈 2잎은 율법과 의인들의 본보기로 교육을 받고 훈련된 다음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쓰라고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과 자유의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씁니다. 시간과 그들의 능력, 교육, 부, 재산 모두를 선을 위하여 모으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며 그들이 불린 재산으로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했다가 실증이 나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뉘우치고 속죄를 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뉘우치지 않고 마치 그들의 파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 것처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의인들에게는 즉시 상을 주십니다. 뉘우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뉘우침과 속죄로 상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속죄할 시간과 자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 뉘우치지 않음으로 사랑을 짓밟는 자에게는 저주와 벌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자유의지라는 돈 2잎을 낭비하지 말고 올바르게 써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만일 위반했으면 뉘우치고 자비로운 사랑을 믿으시오. 가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광장과 길거리들을 환히 비추는 햇빛을 받으며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신다. 그러나 노예들은 아직 거기에 있다. 아직 여기 있소, 가엾은 친구들. 아니, 벌을 받게 되지 않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주인마님들은 주님을 숭배합니다. 주님, 이제는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주인마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항구의 밧줄 장수의 집으로 가오. 그러나 나는 오늘 저녁에 떠나는데 당신들의 여주인들은 연회에 가 있을 것이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마님들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리라고 아주 여러 달 전부터 명령했습니다. 좋소, 가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시간과 또 사람이 속박을 당해도 항상 자유로운 생각을 잘 쓰도록 하시오. 노예들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구부려 인사하고 로마인들의 동네를 향하여 간다. 예수와 제자들은 수수한 거리로 해서 항구 쪽으로 가신다.